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오늘은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중심에는 레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아라는 여인의 삶을 보면 아버지에게는 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빌미로 도구처럼 이용당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고, 또 동생 라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요? 남편이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늘 동생과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이고, 또 남편 야곱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거절을 당하고 외면을 당했던 그 여인이 오늘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런 레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라헬보다는 레아의 태를 먼저 여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레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계시고, 또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순화된 표현인데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냥 미워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놓고 레아를 미워했다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야곱의 입장에서 이해는 가죠. 자기가 원했던 자녀는 라헬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이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딸들을 이용했던 것이니까. 그런데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로서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죠. 여러분, 아내로서 아니면 남편으로서 배우자로부터 내가 늘 미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삶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그것들은 굉장히 힘든 삶이죠. 야곱은 처음부터 레아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또 사는 동안에도 레아가 좋은 마음이 일도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외삼촌 라반을 생각하면 그 레아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재미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에게 이렇게 미움받는 레아를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또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레아를 보호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고, 또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르우벤. 르우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보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이 괴로움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남편도 이제는 나를 한번 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전히 남편에게 외면을 받고 있지만
한결같이 레아의 마음은 뭡니까? 야곱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남편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도 나를 돌아볼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오늘 레아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가고 계세요. 그런데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이번에는 뭐라고 짓습니까?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에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내는 작은 소리도 듣고 계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도 여전히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고는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연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연합도 있겠지만 이 레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에게 싸늘한,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그 남편과의 연합, 그 기대를 담은 이름이 바로 레위라는 이름입니다. 남편과 몸은 함께 있지만 늘 마음은 따로 있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부부가 서로 함께 이야기하고 또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들에 있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그리고 레아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 그의 출산을 멈추게 되어지는데 35절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에는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지 않은 이름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과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동시에 그것들 안에는 남편을 향한 기대, 남편이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남편이 나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남편이 내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남편과 연합했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남편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담은 이름이었다면,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향한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어져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이 내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남편과 결혼했지만 그 남편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나의 삶이 혹 남편이 나에게 부족하게 한다 할지라도, 혹 남편이 나에게 조금 못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을 담아서 유다라는 이름을 비로소 짓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전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레아처럼 삶이 곤고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워야 하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깊이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짓는데,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대로 그 아이가 살아갈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이름들을 지어 주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셨고
마지막 넷째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소외당한다고 생각할 때, 또 거절당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남들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레아를 돌아보신 하나님, 이런 레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런 레아의 모든 삶을 지켜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결같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며 또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녀들의 삶을 아시고 그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또 여러분, 어머니들의 눈물, 또 아버지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결코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그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레아의 삶처럼 그 시각이, 그 시선이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 또 얼마나 안타까웠을, 또 얼마나 기구했을 그 레아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바라보셨고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그래서 마침내 레아는 결국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남편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만 바라보고 아버지 남편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담아 드디어 그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유다라고 지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